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일련의 비유들은 소위 천국에 대한 비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 세상에 오는가에 관해서 주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어떤 비밀이 있고 숨겨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일련의 비유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대체로 세 개의 카테고리로 지난 몇 주간 살펴봤던 그 비유들을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밭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말씀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하셨습니다. 밭에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같이 자랐어요. 그 다음날 주님의 하인들이 이거 다 뽑아버릴까요? 했더니 아니다, 그만둬라. 섣불리 뽑다가 알고까지 뽑을까 두렵노라. 마지막 날에 뽑겠다고 그 심판을 연장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무슨 교훈을 가르치신 것일까요? 그때 그 씨앗이 뿌려진 밭을 해석할 적에 밭은 곧 세상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고 선인과 악인이 섞여 살고 악인이 때때로 가라지처럼 더 득세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제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 것인가? 이 선과 악이 뒤집혀지고 섞여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세상에 대한 태도가 그 두 번째 비유의 초점이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네 비유가 거기에 나타났는데 이것을 주로 제자도 비유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아주 작은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루 소말 속에 들어간 누룩과 같다. 숨겨진 모습, 숨겨진 초라하고 작은 모습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앞으로 엄청나게 커서 모든 새가 깃드는 그런 나무가 될 것이고 또 그것은 그 가루 소말을 부풀리는 놀라운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놀라운 영향력과 큰 성장을 보일 것이지만 초기에는 현재는 지극히 초라한 모습으로 숨겨진 모습으로 들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추인 보화와 진주의 보화를 통해서 그 가치를 아는 자, 그것이 정말 귀한 보화라는 것을 깨닫는 제자들은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왔지만 아주 미미하고 숨겨진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진정한 가치, 그 가치가 갖고 있는 영원한 가치를 아는 자들은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사느니라는 결단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비유를 제자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 비유 혹은 제자가 가져야 할 삶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비유들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네 번째 비유가 이 바다에서 들이운 그물에 관한 비유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얼핏 보면 밭에 감추인 그 비유와 비슷합니다. 왜요? 밭에 가라지와 알곡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 알곡과 가라지를 정돈하자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바다에 그물이 드리워져 있는데 거기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갈라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비슷하지만 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까? 이 가라지 비유에서 밭은 세상을 가리키지만 오늘 비유에서 천국은 마치 해놓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라. 천국은 마치 바다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다라면 바로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있는 그물과 같은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닷속에서 뭔가를 모아가는 어떤 영향력 있는 네트, 어떤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우리가 부를까요? 교회에 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세상, 이 바닷속에 하나님의 물고기를 모아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숨겨진 공동체, 늘 그 물속 깊숙이 해서 이 하나님의 물고기들을 어느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는 바로 그 교회 공동체에 관한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그물의 비유를 살피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가장 바른 의미에서 존재하는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장소로서 의미를 가질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해서 존재하거나 교회 그 자체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할 때 주님에 대한 가장 큰 배신을 하게 됩니다. 플러 신학자 중에 아더 글라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교회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을 교회 안에 내부 소진을 위해서 그 교회 공동체만을 위해서 존재할 때 교회는 가장 크게 주님을 배교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교회의 자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다에 치는데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바다로 가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입니다. 세상으로 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방향을 세상으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모든 예배는 파송 예배로 끝나야 한다. 세상을 향해서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잔 선언을 하면서 그때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교회는 2번 돌아선 공동체이다. 그때 로잔 회의에서 교회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의를 내렸던 것입니다. 교회는 2번 돌아선 공동체이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 세속적으로 살다가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예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해서 세상에서 십자가를 향하여 한 번 돌아선 공동체. 이게 회개죠. 회심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살피고 주님 안에서 자라가서 이젠 다시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상을 향하여 방향을 다시 바꾸고 다시 돌아서서 전진하는 공동체. 두 번의 돌아섬이 있죠. 한 번은 세상으로부터 주를 향하여, 그리고 또 한 번은 교회로부터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공동체. 그렇게 교회를 정의했습니다. 교회의 자리는 세상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인끼리의 어떤 모임, 혹은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모일 때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고뇌하고 생각하고 힘을 모으고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략적인 공동체고 전투적인 공동체고 세상으로 파송받은 사도들의 공동체, 우린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사도성이라는 거,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기도의 핵심도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노라. 이것은 세상으로 간다고 하는, 교회는 세상으로 간다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다에 치고, 여러분, 이 바다라는 것은 세상에 치는데 칠 적에는 무엇을 쳤습니까? 그물을 쳤습니다. 이 당시 그물은 오늘날 말하자면 예인망입니다. 배 위에서 넓게 그물을 펼치고 그 나머지 절반은 무거운 것을 매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무겁으니까 그쪽 한쪽 면이 이렇게 바다 밑으로 드리워집니다. 그래서 크게 바다를 이렇게 감싸고 잡아당기기 시작하면 거기에 고기가 딸려옵니다. 그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다에 치고 땡기는 큰 대야와 같으니, 아마 고기 같은 것은 그렇게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물 말고도 낚시를 통해서 잡을 수도 있고 큰 대야같이 그런 걸 갖고서 고기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주님께서 그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다른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 그물에 무슨 특성이 있기에 교회 공동체를 비유할 때 그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뭐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열린 것, 투명성을 말하는 것이다. 교회는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대야처럼 꽉 막힌 그런 닫힌 공동체가 아니라 열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이 들락날락합니다. 이건 열려있는 공동체죠. 세상에 대해서 턱을 만들지 않고 문턱이 높지 않은 교회. 교회는 누구나 와도 좋소, 누구든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이 그물이라는 것 자체가 뻥뻥 뚫려 있어서 열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닷속을 향해서 열려져 있다는 특징에서 우리는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열려져 있는 공동체.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게 열려져서 물고기 떼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각종 물고기인 것 같아요. 이게 각종 물고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께서 바닷가에 도착해서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못된 것은 내버리는
분류를 시작하게 되는데, 교회는 세상 안에서 열려진 공동체로, 그리고 세상에 바다에 깊숙이 넓게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데, 이것은 특정한 사람들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종 물고기를 다 모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보편성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무나 와도 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돈 있는 사람만 오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돈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면 돈 있는 사람이나 다닐 수 있는 공동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 돈 없는 사람들만 다니는 프로레타리아 또는 계급성을 의식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사회적 신분, 계급, 색깔, 문화 모든 것을 넘어서 다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윤리적인 것이 많이 강조가 됩니다.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들어오게 될 때 그 문턱이 은근히 도덕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뭐 음주라든지 또 이런 흡연이 문제가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아직 교회 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가 갖고 있는 배경과 살아온 어떤 환경과 그거와 관계없이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턱이 높고 턱걸이를 자꾸 만들어 놓으면 그 교회는 가기 힘든 교회가 되고 맙니다. 교회는 가면 분위기가 훈훈하고 수수하고 된장찌개 같고 그 느낌이 뭔가 마음에 딱 달라붙는 그런 봄날같이 따뜻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평범하고, 그런데 만나서 삶의 뚜껑을 열어보면 그 안에 진실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사모함이 있고 그 다음에 서로를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이런 용납하는 넉넉함이 있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신앙 이외에, 영적인 문제 이외에 다른 것, 문화적으로 칸막이를 자꾸 만들다 보면 끼리끼리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는 그물이 아닙니다. 이런 공동체는 그냥 막힌 공동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세상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넓게 퍼지지 못합니다. 깊은 영향력을 가지고 그 세상 속에 침투하려고 하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열려진 자세가 필요하고 그 안에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공동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모입니까?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모인 교회들을 향해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 아포스톨릭이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사도성을 회복하고 보냄을 받은 그 존재로서의 가치를 분명히 깨닫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를 향해서 나가는 공동체, 이 세상에 각종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성이 있는 그와 같은 공동체, 유별나지 않고 평범하게 다가가고 넓고 깊게 다가갔지만 그 세상에 끌려다니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들을 몰아가고 있는 공동체, 방향을 제시하는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 나라는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런 그물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 48절 말씀, 우리 48절, 자, 우리 본문 말씀 48절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 부분이 나오죠. 49절도
50절까지 두 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오늘 주님의 해석 본문을 보게 되면 바다에서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자, 모으는 행동에 강조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바닷가에 와서 갈라내는데 강조점이 있습니까? 네, 주님의 해석을 보게 되면 갈라놓는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 그 교회라고 하는 그물 안에는 못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물이 바닷속에 들이울 때 넓고 깊게 들이기 때문에 이상하게도 그 하나님의 그물 안에 상어도 들어와요. 이놈은 들어와서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아이쿠, 이게 웬일이냐. 잡아먹을 게 참 많구나. 몰려있으니까 그걸 덥석덥석 물어댑니다. 교회 안에 악한 사람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면 진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거룩한 성도들만의 그 거룩한 공동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엉뚱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물을 바닷 가운데 넓게 깊게 치다 보니까 별 이상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교인들을 상대로 사기칠 목적으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설마 하시겠지만 실상은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기에 관련된 그 사건 사고가 의외로 많습니다. 갯돈 떼어먹고 도망가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도 요즘은 그런 얘기가 별로 들리지 않는데 과거에는 왕왕 있었습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교회 권사님이 신유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하다가 나중에 돈을 빌려가지고 1억을 떼먹고 도망간 권사님이 있어가지고 그 권사님한테 기도받고 병 나았던 그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딜레마에 빠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 참석하는 여러분 가운데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이상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시험을 받고 마음에 상처를 받았던 그런 분들도 분명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왜 이렇게 나쁜 물고기도 있고 썩어가는 물고기도 있는가? 오늘 성경에서 주님은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아직 갈라낼 때가 아니라 아직은 바닷속에서 그 고기들을 몰아가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낼 때는 언제 갈라내느냐?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찬 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의 수가 다 들어온 후에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온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물운동에 집어넣어야 될 숫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찰 때까지는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바다를 휘젓고 다니게 하시지 그 배를 물가로 끌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8절에 보면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라고 했습니다. 그물이 가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오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빨리 오셔서 왜 심판하지 않느냐고, 언제 주님께서 물가로 끌어내셔서 교회 안에 정직한 자, 부정한 자 다 골라낼 것이냐, 그 종말의 때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때가 너무나 늦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중세 교회사를 그 연구해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중세 때
얼마나 그 초대교회 시기에 순교의 영광을 지녔던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면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당시 교황이 처와 첩을 10명씩 거느립니다. 그 다음에 그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큰 그 베드로 성당 같은 어마어마한 건축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은 거예요. 돈이 없다 보니까 그 당시에 르네상스가 일어났던 나폴리의 메리치 가문으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돈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빚쟁이한테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추기경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를, 우리 마침 메리치 가문의 조카가 어느 지역에 추기경으로 있는데 아예 그에게 이 교황직을 줘버리자. 그래가지고 시달리지 말고 그냥 알아서 뽑아가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이 메리치 가문에서 빚쟁이를 교황으로 세웁니다. 이 사람이 레오 12세인데 이 사람이 교황 자리에 앉자마자 고민했던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가문의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였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가 교황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면죄부를 발매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중세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했던 결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가졌던 그 순교의 영광을 가졌던 교회가 불과 몇백 년이 되지 않아서 교회는 그렇게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보카치오가 썼던 데카메론이라는 책 보시면요, 거기 책을 보면 바람 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 바람둥이가 전부 그 당시 신부들이었습니다. 신부들이 성도들 중에서 여성도들하고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중세시대 때 고아원의 그 고아들의 80%의 아버지가 또 신부 사제들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하나님은 나보다 인내심이 너무 많으시다. 어떻게 이런 걸 다 쓸어버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둘까? 교회 안에 그와 같은 부조리한 일이 생기고 그런 수치가 교회 가운데 타락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500년을 참으십니다. 그리고 그래도 그들 가운데 회개운동을 일으키시려고 성자들을 일으키시는데 성 프란시스코도 있고 계속해서 성자들을 보내면서 그들 안에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주게 됩니다. 근데 보내도 안 들으니까 결국은 1519년에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직전에 그 암울했던 교회의 역사를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생각보다는 악을, 교회의 부조리를, 교회 안에 있는 수치를 잘 참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신문과 텔레비에 무슨 고발하는 교회 문제나 성직자의 타락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고 어떻게 저런 교회를 저렇게 그냥 놔두시나. 그런 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저런 것을 교회 가운데 허락하시는가 이렇게 해서 참 답답할 때가 많고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답답하니까 생각을 다시 해볼 때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십니다. 각종 물고기, 상어가 들어와가지고 선한 물고기를 막 잡아먹어도 막 피를 흘리고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아직은 골라낼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들이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바다에 그물을 몰고 가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백성들을 다 구원할 때까지 그 중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 악한 세력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있고 피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도 아직 이 그물에 들어오지 않은 하나님의 예비된 그 물고기들을 향해서 계속 어부의 마음을 갖고 그물을 몰아가고 계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이와 같은 선교적 마인드를 가진 그런 공동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물을 몰아가는 공동체를 주님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부고 몰아가야 할 사람들이지 바닷가에 앉아서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갈라내는 하나님의 천사, 심판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때로는 답답하고 교회에 대해서 힘들지만 교회 안에 어두운 세력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고 때로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배를 몰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물을 펼치라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 그물을 넓고 깊게 내리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물고기들이 가득 차도록, 그리고 너는 그 바다로 보내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물가로 갈 때가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바다에서 불림받아야 되고 바다 위에서 주님의 명령을 시행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언제 이 선택과 유기가 나타나고 선과 악이 완전히 갈라지는 분리가 일어나며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이 완성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바닷가에서 일어난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극단적인 종말론, 사이비적인 종말론은 반대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종말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분명히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론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종말에 대한 건강한 생각과 종말을 기다리는 자세를 갖되 극단적인 신비주의적 종말론은 피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옥과 내세와 심판과 영적 분리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분명히 가지고 건강한 긴장감을 늘 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종말의 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경이나 세상의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사람들이 무슨 예언을 하고 수없이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 때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자 예수님조차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언제 그때는 오느냐? 고지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땡길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 아직 하나님의 의지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는, 종말의 때에 연결해서 단 한 가지의 징조가 있습니다. 종말이 되기 전에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왜 종말을 안 하고 계십니까? 왜 그 타이밍, 스타트를 안 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언제부터 찾느냐? 그것은 모든 족속과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돼서 이방인의 모든 수가 그물에 가득 차서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 충만한 수가 채워지게 되면 그때 이 세상의 종말의 카운트다운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때를 당겨서 역사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변화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산으로 가면 안 됩니다. 집 뛰쳐나가서 극단적인 신비주의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의 종말을 앞당기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 이 그물은 바닷가에 가서 종말을 시작합니까? 바로 물고기가 가득 찬 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종말론을 가진 공동체는 뭘 할까요? 선교를 하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의 의식을 갖고 주님의 마지막 날을 당기겠다는 그와 같은 사명감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그 충만한 수가 주 앞으로 돌아오는 그 날을 앞당기는 그 일에 헌신하고 그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때 그 종말을 앞당길 수 있고 그 종말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의 종말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때입니다. 땅 끝까지 가서, 바다 끝까지 가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앞당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질게 될 때 집을 뛰쳐나가서 극단적인 신비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에 헌신하고 선교하는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종말론적인 신앙 공동체가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인 것입니다. 2025년 베들길 표가 무엇입니까?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도하는 것입니다. 4월 10일부터 또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노방 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4월 10일에는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전도지를 좀 주려고 그래요. 그물을 통해서 사람들 모으는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리고 아직 예수를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 가운데 전하고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그와 같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각종 물고기, 악한 것들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도 터지고, 야,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교역자들이 저럴 수 있을까? 라는 놀라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계속 놀라지 말고 각종 물고기를 계속해서 담는 일에, 그들을 몰아가는 일에 우리가 끝까지 거기에 서도록 우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헌신하는, 그래서 세상에 끊임없이 보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그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베델의 정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넓고 깊게 그물을 내려서 각종 물고기를 모아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 바다 위에서 그물을 내리며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서 정말 기쁨과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가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재단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베델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